오늘은 출애굽기 2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봇 자체가 대제사장의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 오신 이 에봇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직접 맞닥뜨리는 그런 이제 모든 도구들, 모든 도구들에게 사용되었던 재료들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해서 에봇을 만들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그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질 때 그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지금 재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재료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성막의 가장 안쪽 덮개, 그죠? 성막을 덮을 때 이 덮개를 덮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를 덮는 이 덮개의 재료가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또 성소의 입구하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 휘장, 이 휘장들을 만들 때도요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봇은요 하나를 더 첨가했어요, 그죠? 금실입니다. 금실을 더해서 이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 5가지 실로 이제 에봇을 만들게 하는데요. 이 금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두르게 하는 모든 기둥,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 등잔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이제 증거궤,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속죄소, 이 재료들을 만드는데 사용된 이제 재료입니다. 그래서 금은 다 거룩함, 정결함을, 순전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지극히 거룩해야 되고 또 어떤 불순물도 첨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으로 덮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곧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고 해서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해서 이제 그 안쪽 덮개를 만들고 또 휘장을 만들고 이런 이제 이 일들을 했었는데 그런 재료들을 다 사용을 해서 이제 에봇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에봇을 만들 때 이렇게 성소의 모든 재료들,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다 사용을 해서 이 에봇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 에봇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임하셨을 때 거룩한 그
이 임재의 거룩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성소가 그렇게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문양이 들어가고 색깔이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제사장의 옷도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옷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봇을 만들 때도 똑같이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모든 성소의 도구처럼 제사장이 입는 옷도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하늘 보좌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 사실 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죄인된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봇을 입는 순간부터 그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봇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거듭난 삶을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이 평범한 옷을 입고 있다가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에봇을 거쳤을 때 그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된 옛사람의 성품을 다 벗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네. 그 옷을 입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에봇을 입었을 때 대제사장으로서 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군사로, 또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거룩한 어떤 역사를 이루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주신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옷,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자기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무르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이 에봇은요, 앞과 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앞판과 뒷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에 이제 걸치게 되는 거죠. 마치 앞치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끈이 달려가지고 앞에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묶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에봇은 앞 뒷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앞 뒷판을 연결하는 어깨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바지 양쪽으로 해서 금태가 둘러져서 이제 앞에 이제 에봇 판과 뒤에 있는 이제 옷이 연결되는데 이 어깨바지에 하나님께서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은 양쪽 어깨에 한쪽에 6개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고 나머지 6개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호마노 이제 보석 장식이 달려있는 에봇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어깨바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과 또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어떤 속죄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요, 그러니까 자기 죄만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 전체를 책임지고 그 역할을 지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그냥 혼자만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론은요,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혼을 지금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앞에 막 보석이 달려 있고 호마노 어깨는 호마노 보석이 붙어 있고 막 금태에 청색, 자색, 홍색 실에 엄청나게 화려해 보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여겨지고 어떤 칭송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에는요, 여기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혼이 다 이렇게 어깨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죠? 이 아론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이나 또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영광,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고 부각이 되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자리에 어떤 직분에 섰을 때 어떤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이제 영광 또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또 이렇게 막 칭송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섰을 때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자리가 주는 어떤 영적인 어떤 영광이나 또 그런 또 칭송받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섰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누리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요 더 큰 책망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메고 있는 이 양쪽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영적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자리에 있는 게 이 담임 목사의 자리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정말 그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정말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당회원들, 이제 또 운영위원들 세워주시고 또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는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냥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 이것 때문에 어,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막 자랑거리로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예전에 그 목회자로 이렇게 지망하던 신학생들이 예전에 과거에는 막 목사님들이 막 잘 살고 잘 먹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나 이래서 뭐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무게나 또 책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 많은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에봇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다뜨리기 위해서 성소에 필요했던 성소의 어떤 재료들, 성소를 짓는 재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구분이 되고 두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에봇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만큼 그 어깨에 영적인 무게를,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영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은것, 이것은요 그냥 단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 빛을 비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또 리더들에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단 한순간도 이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